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활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단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서 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세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15장을 바라보고자 하는 저의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붕 뜬 얘기 말고 교리적인 얘기 말고 신학적인 얘기 말고 그게 틀려서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을까? 확실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안경으로 제가 보려고 하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저는 정리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지키게 하고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각을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더라. 자, 오늘 답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함께 말씀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지키게 하고요. 헛된 대로 가다가도 그러면 안 돼. 이쪽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보셔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아요.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받은 거다. 앞으로 받을 미래형이 아니라 받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 위에 지금 서 있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아. 너희들도 복음 다 알고 있는 것 안다. 하지만 내가 왜 편지 쓰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볼래? 자,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했던 설교 다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던 설교 다시 해도 돼요? 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양 목사. 게을러서 준비하기 싫어서 했던 설교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건 뭐 알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면 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목사도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장 적실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자가 딱 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전에 했던 말씀이다. 해도 돼. 그리고 알아? 성도들은 잘 몰라. 어떤 예화, 어떤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예. 성도는 잘 기억 못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 예수호미술교회 8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때 저의 소원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정말 많은 얘기 했는데요. 여보, 나는 설교 진짜 마음껏 해보고 싶어. 예. 부교육자 때 제 소원.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이제 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늘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루고루. 그래서 늘 순번을 짰거든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서요 강단에 이제 평일 예배.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많지 않아요. 예. 너무 갈급했어요. 아니면 배고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요. 진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을 때 주시는 마음이 우리 큐티 할 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항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법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도 있고 막 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네? 와, 이거 나누면 좋겠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번에 따라 하다 보니 내가 이제 설교할 순번에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아쉬운 거예요. 자, 지금 어떠냐? 저는 소원을 성취한 목사입니다. 저를 축하해 주셔요. 저는 소원 위시 리스트에 저 소원을 성취한 목사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범철 장로님이 그러대요. 축하드려요. 근데 이렇게 축하의 마음으로 잘 안 들어왔어요. 예, 축하할 일이죠. 저 진짜 소원 성취한 거거든요. 네, 사람이 간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주일 설교, 수요 저녁 설교, 새벽 설교는 아예 이제 깔아놓고 이렇게 수없이 셀 수 없이 이제는 입에 단내 나도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원을 성취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참 간사한 마음에 이제는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 죄송한데 수련회 없나? 빠질 일 없나? 명분이 있어야 제가 빠지잖아요. 지난주 화수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자, 가끔 이전에 했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목사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게을러서 준비하기 싫어서 그걸 한다면 그거 뽀록 납니다.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맞아. 이 설교가 지금 이 상황과 이 정황과 또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해. 그때는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했어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은 어땠을까?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복음 알지? 그런데 다시금 이 복음 전한다. 또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뭐였을까?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자, 바울이 왜 전한 것을 다시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어. 하지만 또 전한다. 왜? 굳게 지키기 위해서. 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참되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2번 반복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합니다. 예수 호미술 교회 성경대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됩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제 3월부터 7기 제자반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자리에도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가. 외우기 쉽게 얼마나 내 죄가 컸으면, 이게 첫 번째 의미거든요. 2번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는가. 여러분, 퇴근을 하시면서 네온 십자가가 그래도 우리 수원에 호메실만 해도 많잖아요. 이렇게 보실 때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많나, 이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네온 십자가 이렇게 퇴근하실 때 밤에 이제 불 켜니까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2가지를 꼭 좀 마음에 담아 두셔요.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게 지금 이 의미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가. 또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 윤리의 분파로 끝날 겁니다.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도덕 윤리적인 레슨이 성경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가 종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2000년을 흘러 2025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유업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터인데,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참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너무 멉니다. 사실 되게 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대략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몇 년 전쯤이었냐? 대략 30년 전쯤이에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 생각 이렇게 좀 되새기면서 아니면 사진첩 이렇게 보면 그때가 단번에 우리 생각납니다. 자, 지금 이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들은 말씀이지만 이들은 봤어요. 아니, 이들은 진짜 들었다니까요. 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내 눈으로 정말 봤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막 꿈틀꿈틀거리는 아주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막 달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계속해서 이 야고보가 그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저의 오늘 질문이거든요. 3주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으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오늘 본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얻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자, 이게 오늘 저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야고보가 오버랩 됐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이에요, 형.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거 맞잖아요.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놀았어요. 근데 이 형이 30세가 딱 되더니 집을 나가. 자, 지금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가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뭐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놀라운 일도 일어나긴 해요.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우리 형 왜 이러지? 아니, 나랑 같이 먹고 놀고 어릴 적에 속구 장난하고 그렇게 컸던 형이란 말이죠. 이게 안 들어와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가족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 이해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형, 예수 형. 근데 갑자기 메시아래.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미쳤구나. 야, 미쳤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난리 쳤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러했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지금 비유를 하자면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 탑 리더가 돼요. 담임 목사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의 종교회의가 나올 때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썼단 말이죠. 자, 질문.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형, 예수님은 형이라니까요. 형,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형, 누나, 동생, 엄마, 아빠, 나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목사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한다고. 물론 이제는 뭐 올 생각도 안 하시지만 가족이 있으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틀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게 안 들어옵니다. 야고보처럼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왜 형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결정적인 변화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장을 보고 있는, 부활장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부활은 논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였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준비한 무덤에 급하게 장례식 치른 거 알아요. 가족들 다 알아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고요. 그 형 예수가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그냥 이거 자체죠. 예, 진짜를 볼 때는요,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이죠. 그리고 그 이후 동생 야고보의 삶에 다시 살아난 예수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부활의 이야기가 진짜가 되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성찰과 자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셔요. 여러분 8절로 가보시죠. 오늘 보면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다 아시잖아요. 8절처럼 맨 나중에 만삭됐다.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사전에는 맨 나중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 사전에는 뭐만 있냐? 맨 처음, 선두, 탑, 머리 이것만 있을 뿐이었어요. 자막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아니요, 그의 인생 사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뒷공문이 없습니다. 맨 첫 번째, 머리, 가장 우선 이거였어요. 질문, 그러했던 바울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로 가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는. 이거 겸손 떨기 위해서 하는 얘기 진짜 아니고요. 진짜 겸손 떠는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깊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깊게 자각하고 성찰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교 대상이 달라지는 거,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도 중에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다른 목사들보다 제가 부족하죠. 근데 사역을 쭉 합니다. 이제는 비교 대상이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진짜 낫다. 예, 진짜 낫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의 사역의 말기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이제 횟수로 50년 차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 50이에요. 5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의 하나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뭐 남들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야. 아니야. 나는 성도님들과 비교하면 그냥 내 역할이 목사여서 말씀 전하고 그러는 것일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야. 나는 죄인들 중에 진짜 개수야. 우두머리야. 예,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깊게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어요.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예수향람교회 출신들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 하고 있는 사역자들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증평에서 1박 2일 동안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 그냥 제가 그 모임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좋았어. 밥 맛있었어. 뭐 맛없었어. 그냥 이런 얘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이번 가족 수련을 하면서 그냥 제가 마음에 정리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사랑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누었거든요. 사람, 여러분 밑받침이 미음입니다. 각이 져 있습니다. 모서리가 모난 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때로는 이 모난 점으로 쿡 서로를 찌르고 갈등과 아파함 속에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가 나 있는 우리가 깎이고 둥그스름하게 빚어질 수 있는 그것은 뭐에 있을까요? 예, 사랑이에요. 예, 사람 그리고 사랑. 이 받침 하나가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변화를 일구어 나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모르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누었던 사실은 뒷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비교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좌절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모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처럼 그래도 뭔가 좀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미약해서 여전히 좀 뭐 도움도 좀 사실은 받아야 되고 그래도 나름 애를 쓰면서 가는 교회들도 저희 모임에도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 또 반대로 상대적인 우월감과 상대적인 성취감, 이것들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저희들은 이제 목회하는 목사들이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짜 아니더라. 물론 목사의 몫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자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모임을 마쳤거든요.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사람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시다. 사람 사랑하는 것만이 결국 다 끝내 남는 것은 사람 사랑의 이야기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호미실 교회, 양순원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한 그 이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목사의 믿음이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야고보도 바울도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고백합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거 우리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떠셔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주제죠. 예수님의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자각하게 만드세요. 깊게 통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드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좀 여기 계세요. 우리 박상국 집사님, 양승미 권사님 가정 신방을 겸한 식사 같이 했어요. 제가 허락 안 맡았는데 얘기해도 되겠지 뭐. 그동안의 신앙 여정, 뭐 가정에 대한 얘기, 감사했던 거, 아쉬웠던 거,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요거 나누려고요. 저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정말 한 교회를 개척부터 한 20여 년 섬겨셨거든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제 순간순간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채워지지 않으면 설교 방송, 또 뭐 좋은 말씀 좋은 소위 말해서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또 방송에 많잖아요. 또 그런 거 좀 들으면서 그렇게 또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교회 섬기고 이제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셨다는 거죠. 목사님, 결국은 남는 게 뭐냐?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이 전도한 사람을 뿌리 깊게 내리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데리고 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뿌리 깊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마음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 간다. 이걸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호미술교에 이제 오게 된 연유가 뭐냐? 결국은 말씀 때문이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가교회라서 조금 주저함은 있었지만 결국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호미술교회 기꺼이 함께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목사가 들으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좀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과 권사님의 칭찬이 더 맛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며 새겨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굳게 지키고 그 가운데 헛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이미 전했던 것을 또 전하면서 지금 오늘 이 15장을 쓰고 있잖아요. 잘 됐다. 나도 설교 결론을 3번에 걸쳐서 오늘 15장을 볼 겁니다. 같은 말을 또 해야겠다. 자, 제가 준비 안 해서 아닙니다. 게을러서 아니에요. 고민 엄청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아주 그냥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미리 예고합니다. 같은 결론으로 제가 설교를 마칠 것인데요. 그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뭐냐? 신문일답입니다. 신문일답. 제가 10가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주보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일답의 답 7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내 모든 앞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번째. 어떻게 내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아멘. 다섯 번째.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천해지더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홉 번째, 어떻게 억울함, 손해보는 것, 섭섭함을 견딜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고백했던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잊지 맙시다.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